이것을 너희가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에 애달픈 식사를 하셨다라고 심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식사, 죽기 직전에 정말 안타까운 식사, 그렇게 기억하는데, 본질은 매년 반복되어 왔었던 유월절 식사를 그 해에도 거행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추석, 설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다 모여가지고 명절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명절 음식을 나누는 이유는 맛있는 걸 차려서 그동안 얼굴 못 본 친지들도 보고 덕담도 나누고 또 어르신들께 효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절 음식을 다른 때와 달리 더 맛있게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유월절 식사는 특별히 맛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맛없게 만들고 먹기에 거북하게 만들고 먹기에 어렵게 만들어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많도록 의도적으로 기획된 식사가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자, 어떤 것을 먹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월절 행사에 쓰이는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잡고 그 고기를 거칠게 다듬어서, 우리는 맛있는 이제 잘 정돈된 고기는 힘줄도 제거하고 식감을 해치는 여러 가지들을 잘 제거해서 이렇게 숙성도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 고기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을 거칠게 잡아서 제대로 손질도 하지 않고 갑자기 불에 구워가지고 급하게 먹어야 되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아서 이 맛이 없는, 우리가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 난 같은 거 있잖아요. 부풀지 아니하는 빵, 아무 맛이 나지 아니하는 빵, 그런 빵을 만들고 쓴 나물과 더불어 함께 먹어야 되는 식사. 유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에 온 친지가 모여서 이런 밥을 먹는다면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겠어요? 어저께까지 맛있는 거 먹다가 갑자기 이상한 식사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장장 1대 연설을 마친 다음에야 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맛없는 밥을 아이들이 먹으면서 왜 이 식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조상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자주 광복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은혜로 우리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 봄이 되면 이 식사를 우리는 거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의미로 아주 맛없는 식사를 가장 큰 명절에 가장 중요한 식사로 거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회식을 하신 게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유월절 식사를 반복적으로 그 해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식사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케 되었음을 기억하는 식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 밤에 하실 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밤에 지실 이 수치와 모욕, 그 다음날 성금요일에 당하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시고 이제후로는 예전의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십니다. 전통에 따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데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매년 반복되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껏 먹던 유월절 식사는 이제 내년부터는 필요와 소용이 없을 것이야. 이제 당장 내일 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이것은 하신 말씀이 아니죠. 생략된 의미이지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 때문에 너희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던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거룩한 식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경험하게 될 식사, 유월절 식사, 반복되게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는 형식과 반복되는 식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진 완벽한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영적 유월절이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냐면 좌우 인방과 설주, 자기 집의 현관의 양쪽 출입문 기둥과 위에 있는 보 위에 피칠갑을 했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 피칠갑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유월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살해당한 고기를 거칠게 가죽을 벗기고 불에 대충 구워서 뜯어먹고 식사가 마치자마자 도망자의 길에 오르는 것이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행위가 어린 양의 희생과 견줄 만한,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명절을 지켰다면 이제 나의 몸이 어린 양을 대신할 것이고 나의 피가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거룩한 식사를 집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구원, 매년 반복되는 유월절 식사는 이제 이로써 종결될 것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은 고대 근동을 비롯하여서 제가 목사로서 정말 많은 신학 공부, 또 제가 특별히 이쪽 영역에 관심이 있어서 고대 근동의 여러 창조 신화들도 많이 공부해보고, 도대체 이런 비슷한 종교, 비슷한 신관을 가진 종교가 또 있지 않을까? 제가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탄생한 여러 이방 민족의 종교의 창조 신화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사람을 피조물을 짓고 그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런 신은 그 어디에도 역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 식사, 아까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식사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제 나의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양식으로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유월절 명절에 먹는 이 음식을 나의 육체가 대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성찬의 식사에 여러분들은 그 빵 조각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여러분 몸에 채우시게 될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까 유월절 우리 명절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건조한 날씨와 물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궈서 식사 때 음료수처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사 자리에도 포도주가 존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실 그 보혈 피와 공교롭게 이 포도주의 색깔이 비슷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명절에 쓰이는 어린 양의 피와 포도주와 주님의 보혈이 너무나 공교롭게 거룩한 은유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나눠주시며 너희가 지금은 모르겠으나 내일 그 슬픔의 날, 죽음의 날 나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묵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의 어떤 창조 신화에도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부른 신화는 없습니다. 제가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제가 더 열렬히 비슷한 건 없을까를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인간들을 창조하냐면 고대 근동의 여러 이방 창조 신화를 살펴보면 신들이 자기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 일을 맡길 만한 노예로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또 다른 창조 신화에서는 적신의 목을 베었는데 그 피가 땅에 쏟아져 가지고 모래와 섞여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인간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사용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들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창조 이야기에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고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어떤 창조 이야기에도 창조주가 자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심어주는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맡아 다스려 통치할 위임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함께한 자들을 초청하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저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될 것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 소명을 다하게 될 것이고, 이 유월절 명절 식사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거룩한 식사에 동참하게 될 제자 한 명 한 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가꾸는 일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소임을 맡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이따가 보면 장로님들이 여러분께 그 떡을 전달할 것인데 그 17절의 이 메시지를 그렇게 형상화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 떡을 받아든 아마 옆에는 베드로가 있었겠고 또 옆에 야고보나 요한이 있었겠죠. 그들이 뺑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그 빵을 자기가 떼고 또 나눠주고 또 떼고 나누어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빵을 나누신 일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어서 나누어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세상 속에 흩어져 나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는 이 유월절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방법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박사님이든 교수님이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세상의 이 명찰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들어오면 성도님이 되는 거고 집사님이 되는 거고 하는 역할에 따라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것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자신의 명찰들이 다 의미 없어지고 소용없어지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무슨 대가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의 양만큼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으로 섬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영광, 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낮아짐과 섬김의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형제 자매들에게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너무 무겁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도 받아 먹지만 내 피 같은 살을 잘라내고 내 피 같은 시간을 구별하고 내 지갑을 열어서 내 것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겠는가? 선뜻 아멘이 터쳐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모았는데,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내가 내 것을 떼어서 남을 위해 쓴단 말인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쉽게 벌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면서 그 비용을 모아 우리가 부재헌금으로 드리자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명예에 이끌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그것을 나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의 식사비를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경남 지방의 산불 피해 입은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벌어지는 일인가? 오늘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예수를 팔아넘기겠다라고 자인하고 고백하고 나온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까지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원대한 목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교만이 다 깨어질 때까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부딪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악인들에게 팔아넘길 그 못된 죄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사를 하는 목요일 밤,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 작자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절한 자들,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예수님께 칼을 꽂은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정작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을 세상에 전해야 될 자들이다라고 그 못 믿어올 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유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만 그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나는 유다와 다르오, 나는 그 못난 제자들과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내가 유다임을, 내가 베드로임을, 내가 그 못 믿어올 제자들임을 인정할 때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빵을, 그 포도주를 우리가 받잡고 세상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